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이제 하도 마라나타는 많이 해서 말 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인데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 초대교인들이 이 마라나타가 인사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동일한 그러한 영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인이다, 의롭다고 인쳐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는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착한 일을 해도 착한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죠. 하나님이 계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약속을 믿고 나가요. 물론 조금씩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흔들리는 것은 있었지만 결국은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드릴 정도로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평강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잘하고 승리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미끄러지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경우를 보면 예수님을 안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을 바라봐라, 사람을 믿어라 그런 말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환경과 고난과 지금 역경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심지어는 내가 무서운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걸리란 말이 아니에요. 걸렸다 할지라도 그 병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러면은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요 믿음의 완성을 이루실 분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사람들은 볼 때 죄 그럴 때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죄를 뉴스를 한번 봐보세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는데 이 행동하는 죄를 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행동하는 죄도 물론 보지만 행동하기 이전에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죄, 마음으로 품은 죄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늘 이 집사님 기도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무익하여 한 가지로 치우치고 다 죄 가운데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졌어요. 미래를 약속합니다.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사 가운데 그냥 말만 하고 그냥 그게 붕 뜨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 각자의 어떤 삶을 통해서 다루신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루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한 가지 남았어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깨워서 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어디예요?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 구약 성경이어가지고 스가랴, 이게 좀 그런데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는 예수님이,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2021년 그럴 때 이 BC와 AD를 나누는 그 분기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역사의 그렇게 중심이 되는 거죠. BC와 AD를 나누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20년 경에 스가랴서가 활동했던 시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사울 왕, 통일 왕국이 있었죠. 통일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어.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시리아라고 하죠. 우리 세계에서 배우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BC 587년경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이 완전히 폐허되어서 솔로몬 성전이 폐허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3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1차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이 차면 그때 당시 세계 제국이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제국이었는데 70년이 차면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것이다. 포로에서 귀환할 거라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나중에 다니엘의 그 예레미야 책을 읽잖아요. 그리고는 70년이 차기 한 2년 3년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 다니엘서를 보면요. 70년 차고 나서 이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1차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귀환한 백성들이 잘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역사 가운데 지도한 나라예요. 이 국민성이. 여러분 지금 통곡의 벽 이스라엘 보면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메시아를 기도하는 거예요. 구멍 같은 조그만 구멍 같은 종이 쪽지 해가지고 넣어가지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 베일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눈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 오셨는데도 아직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 다윗 왕국의 혈통을 이은 이 메시아를 기다려요. 베일이 눈이 안 벗겨져서 벗겨질 줄로 믿어요. 저는 이제 계속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거 매일 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계속 거기 보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지도한 나라예요. 이 지도한 국민성 가지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러 왔는데 이제 우리들이 아는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러 지대를 나왔는데 방해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 가지고 사마리아 혼혈족들이 막 방해하고 그래 가지고 성전 이제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그걸 다시 이제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방해 세력이 있어서 중단을 합니다. 그때 중단하고 있었을 때 나타났던 선지자 두 사람이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 그 선지자가 여러분 자, 밥 살래요 안 살래요? 살게 할게 학계 선지자가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대요. 뭐 이거 할래 안 할래? 학계. 그래가지고 학계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학계 선지자 나타나요. 이 학계 선지자는 잔치 기쁨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막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막 그러면서 성전을 다시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 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전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때 당시에 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스가랴 선지자. 학계 선지자는 보이는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췄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도 건축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지만 스가랴서는 8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도 건축해야 되면 이 스가랴는 훨씬 깊어요.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성전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이 보이는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성전 바로 예수님의 참성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어요. 메시아 왕국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수님이 재림이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가랴서가 BC 520년이니까 지금 약 2500년 전에 지금 오늘 여기 지금 14장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도 잘 모르잖아요.
내일 개혁했다가 틀어질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스가랴서 14장이 지금 기록된 거예요. 자, 한번 봐보세요. 1절 한번 봐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자, 여호와의 날, 염 여호바, 하나님의 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 이 날은 어떤 날인지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어요. 이 정하신 날이 있는데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학자들은 이제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스가랴가 성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미래의 대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과거로도 될 수가 있지만 스가랴 입장에서 보면 미래 일이에요. 미래 일. 그런데 이 미래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재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이 약탈되어서 이렇게 막 나누일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까?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 자, 시작.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어떻게 전쟁이에요.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이스라엘 이후에 보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그리스 제국이 있어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거의 제패를 하면 제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빨리 죽어요. 빨리 33대 33살에 4살에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네 왕들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셀루쿠스 왕조가 있어요. 셀루쿠스 왕조가 있는데 이 셀루쿠스 왕조 중에 가장 악랄한 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을 침공해 가지고 돼지머리, 여기는 돼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해요. 제우스 신에게 드린다고. 1차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마의 장군이었던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도 예언하잖아요. 초토화시킵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쭉 연결을 해서 보면 물론 그것도 스가랴서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일이니까 예언도 맞기는 맞지만 여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큰 환난 가운데 처할 것을 예언해 놨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 자,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한번 봐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4절 한번 봐봅시다. 자, 같이요.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누가복음 21장 24절. 자, 한번 읽어보자. 같이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어요. 자, 봐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봐보세요.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을 예수님은 예언해요. 그런데 이 예언대로 방금 말했던 것처럼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건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역사적 사실이니까 멸망을 당해가지고 AD 73년경에부터 예루살렘은 비잔틴 시대를 맞이해서 이슬람 시대, 그리고 십자군, 맘무크,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그 다음에 영국에 의해서
약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이 원래는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민족 국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없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1900년 동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과 그런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이제 마지막, 그런데 영국이 1차 세계대전 때 그 영국 외무부 장관이었던 벨푸아라고 하는 이 벨푸아 선언이 있어요. 이 벨푸아 선언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제 독립을 찾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찾아요. 독립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도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는데도 통치권은 유대인들에게 넘어오지 않았어요. 통치권은. 언제 넘어왔느냐?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1967년 이스라엘의 중동 제3차 전쟁이라고 하는 뭐예요? 6.1 전쟁. 6.1 전쟁 때에 그때의 통치권이 넘어옵니다. 북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1967년. 이스라엘 민족들이, 군인들이,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예루살렘 와가지고 나팔을 막 불면서 병사들이 환호성을 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왔나이다. 여러분, 이 아랍국과 6일 동안 이스라엘 전쟁은요, 우리 장희성님 눈이 번쩍 뜨시네. 6.1 전쟁은 이건 기적이 일어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요. 없는 일. 전쟁사에서. 그런데 이때 독립을 하고 이 통치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50년 뒤에, 그 50년은 희년이라 그러거든요. 50년 뒤에 2017년도에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이 희년 행사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그냥 붕 뜬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셔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뭔가를 하면서 시대에 뭐를 하냐면 표적, 시대의 어떤 알림,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이스라엘과 중동에 엄청 엮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럴 좋죠. 근데 나라가 없어 봐요. 여러분, 나라가 없는, 아무리 내가 여기서 우리나라에 돈 해도 나라가 없어 봐요. 이건 거의 무의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 옛 거기가 올드시트라고 하는데 이 다윗성에 주소가 새겨졌는데요. 여기에 선교사님이 거기서 그때 2017년도에 18년 동안 거기에서 기도를 했는데 번지가 그때 처음으로 주어졌답니다. 그게 번지가 18번지고 다윗성 기도의 집이, 저도 선교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거기가 27번지가 됐대요. 27번지 여러분 아시죠? 시편 27편. 예?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립은요 마지막 종말을 알리는 스타트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 이스라엘은 진짜 땅도 작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해요. 근데 영향력이나 유대인들의 영향력 아시죠? 엮여 있어요. 이 역사가 있는 한. 우리나라도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통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가요, 하나님 앞에 건국할 때 이제 3.8살 하고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나라예요. 이 나라 이 자체가.
그리고 남북협정이 휴전협정이 일어나는데 1953년 7월 27일 날 일어납니다. 1953년, 67년생도 조금 의미가 있고 53년생도 좀 의미가 있어요. 53년 일어납니다. 그런데 2023년이 해로 보면 70년이 돼요. 70. 이 70이라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인간들이 세운 정부는 아무리 복지를 잘해도, 아무리 뭔가를 잘해도, 아무리 뭘 해도 여러분 죽음도 병도 모든 거 다 없앨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오셔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나라는 예수님 없이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는 인간 스스로는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면 3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세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붙였지만 다시 회복하시겠다.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고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죠. 4절 5절 시작. 그날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 날에 마지막 때인데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그의 발은 바로 그리스도. 여기 보면 여호와, 천하의 왕으로 오실 여호와가 이 땅에, 저 보세요,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감람산에 오신다. 감람산에. 자, 이 감람산에 오신다는 게 또 놀라운 거거든요. 감람산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자 시작.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로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제자들이 어디요?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거기서부터 제자들이 거기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 다시 이 땅에 공중에 먼저 재림하시겠죠. 공중에. 예? 데살로니가서 보면 공중에 오시지만 공중에만 계속 있질 않아요. 어디로 오시겠어요? 이 땅으로 올 거 아니에요. 어딘가는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지금으로 보면 2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 이야기해요. 어디로? 감람산으로.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6절.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뭐라 그래요?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자, 봐보세요. 그 날에는 빛이 없어진다. 자, 우리들이 지금 말하는 이 빛, 지금 이것도 빛이죠. 이건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인조의 빛이죠. 응? 빛이 뭐가 있겠습니까? 태양빛이 있겠죠. 빛. 그런데 여러분 빛에는 뭐가 있냐면 다, 저는 이제 전기를 전공으로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빛에는 뭐가 있어요? 다 열이 있어요. 열이 있는 거예요. 자, 백열등이 더 수명이 오래 갈까요? LED가 더 오래 갈까요? 어떻게 아세요? 에? LED가 왜 오래 가겠어요? 백혈등은 열이 더 세요. LED는 열이 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빛은 있는데 열이 없는 빛. 사람들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뭘까요? 자, 빛은 있는데 열이 없는 빛. 하나님이 만드셨어. 왜 제가 지금 주황이를 쳐다볼까요? 힌트가 주황이 쳐다보는 게 있어요. 반딧불이에요. 무주. 반딧불은 빛은 있는데 열이 없어.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못 만들어요. 하나님 만드신. 다 뜨겁습니다. 핸드폰도요, 빛이 있으면 열이 나잖아요. 오래 충전하고 있으면. 그래, 잘못되면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으로 왕으로 오실 때는 빛과 햇빛 이런 것들이 거의 유명무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다시 말하면 이제 그거로 말하면 천년왕국, 천국에 하나님이 만든, 그리스도가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로 일반 이런 자연빛이 아닌 주님이 빛이 되셔서 빛을 비추는 그 영광의 빛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이죠. 자, 그리고 8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리. 그때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는 생수가 예루살렘부터 흘러난다는 거예요. 생수가. 자, 이 생수는 뭐를 상징하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거겠죠. 응? 목마름을 죽이고 생명을 살리는 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렀어요. 4개의 강이 흘렀죠. 비손, 기온, 히데겔,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 세계 제일 문명지가요, 어디예요? 이 수메르 문명이에요. 여기 이쪽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거기가 인류 최초의 문명지예요. 거기가 이제 학자들, 지금으로 이제 노아 때에 지각 변동이 있어서 지금 찾을 수가 없지만 유프라테스 그거에 강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에덴 동산의 발원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가 예수님이 통치할 때는 이 생수가 에스겔서도 이야기하고 예언했고 다 생수가 사람을 살리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또 그게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막 바쁜데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봐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라. 자, 보세요.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죽지 않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9절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그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도 보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7절을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랬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마지막 이 종말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을.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세계 유명한 그런 대통령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저에게는 신앙의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어제 은비가 지금 없으니까 은비 얘기 조금 해야겠네. 은비 이렇게 전주 이렇게 뭐 시험 본다고 그래서 태워대고 오면서 그랬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출세해야 됩니다. 성공도 해야 되고 하십시오. 해요. 원하는 목표도 이루세요. 다 하십시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이 예수 믿는 사람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뭐냐? 이번에 이제 봤으니까 시험 너 합격해라. 그랬어요. 원하는 거 해야죠. 하고 싶은 거.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공부하는 학생들은 왜 공부 열심히 하고 일하는 등잔 밑이 자꾸 어두워야 돼. 이렇게 자꾸 해야 돼. 착, 착. 해. 해야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저는 목회도 부흥하고 여러분도 잘 되고 다 그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소원 목적은 이 땅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래서 소기의 목적은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자 그러면 그 나라만 바라보고 그냥 맨날 우리 빈둥빈둥 노네, 아니에요. 원래 진짜 그 나라를 바라본 사람은요 자기 주어진 일에 매일매일 삶에 아주 성실하고 아주 열심히 사는 거예요. 눈이 열리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비전이 보이니까 절대 놀아라, 좀 놀면서 해, 한민아 좀 놀면서 해라, 코피 난다 해도 그렇게 맞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한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오늘 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작년 세대들은 그를 위해서 해야 돼. 마지막 주자들이 뛰는 거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를. 여러분 지금 이제 내년에 대선 있잖아요. 누가 되면 없어지겠습니까? 세계 뭐 누가 되면 뭐 되겠어요? 좋으신 분이 해야죠. 그래서 복지도 하고 인권도 존중하고 서로 믿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냐 이 말이야.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고 여러분 오늘 주어진 그 삶에서 성실히 하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은광이 하고 우리 다빈이 우리 가정 특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 번만 부릅시다. 한 번만. 조금 빨리 합시다.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힘있게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다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진실되게 하루하루 살아야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갈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를 통하여 기록하신 예언의 말씀은 이 땅에 약속하신 것처럼 성취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깨어있는 신앙,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둔덕교회 모든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의 세대를 주여 일으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이제 특송을 준비 부탁을 받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마지막에 우리 이제 크리스천들은 잘 돼야 된다, 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런 내용과 좀 비슷한 찬양인 것 같아요.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어느 날 폭풍이 일어 둥지를 흩으시고 내 보물을 흩으시고 나를 둥지 밖으로 절벽으로 몰아내셨네. 날 사랑하신다던 빈 마음
손으로 눈물로 찾아간 십자가 언덕 본 적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내 지친 마음을 기대어 쉰다. 둥지를 흩으시고 내 보물을 흩으시고 나를 둥지 밖으로 절벽으로 몰아내셨네. 내 정든 둥지는 그 손에 흩어졌으나 이제 나는 더 큰 날개로 하늘을 둥지를 흩으시고 내 보물을 흩으시고 나를 둥지 밖으로 절벽으로 몰아내셨네.